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삽시다. 한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다시 태어난데도 지금의 배우자와 같이 살 분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하고 아무도 안 손들었습니다. 네, 한 할머니가 손들었어요. 목사님이 얘기하죠. 할머니, 할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할머니가 얘기했어요. 다 그놈이 그놈이야. 그래도 길들여진 놈이 나아. 그래서 사람의 비극은 어디서 오죠? 사람의 비극은 비교하는 데서 와요. 내가 지금 아무리 좋은 곳을 가져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그때는 낙심이 오게 돼 있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왜 먹었죠? 하나님과 비교해서 먹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비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보겠어요. 1절에서 4절 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한테 마지막 명령을 내렸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 그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때문에 이제 제자들이 이제 모여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이제 열흘쯤 됐을 때 오순절 날이 되는데 그때 성령님이 이들에게 임했어요. 그러면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이제 그게 방언이죠. 그러니까 자기 언어가 아니라 다른 말을 하면 그건 자기가 만든 건 아니잖아요. 누가 준 거지. 그러면 성령이 임했다는 걸 이들이 아는 거예요, 모른 거예요? 안 거죠. 예수님이 말한 성령님이 진짜 나한테 임했네. 왜냐하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다른 언어를 하니까 이건 분명히 뭔가 나한테 임한 거야 하고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죠.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한테 질문한 거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만나기 되게 쉽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수시로 만나고 그 다음에 다윗도 뭐 시도 때도 없이 만나고 모세도 걸핏하면 만나고. 근데 나는 만나요, 안 만나요? 난 못 만나. 나는 어떻게 만나는 줄 모르겠어. 나한테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안 나타나는 거. 그래서 욥기 말씀에 그런 말씀인데 제일 은혜가 돼요.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오른쪽을 봐도 안 계시고 왼쪽을 봐도 안 계시고 앞을 봐도 안 계시고 하나님 안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은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만나는데 왜 나는 못 만나냐는 얘기만. 그래서 하나님 만나려면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되잖아요. 눈 감고 기도하면 캄캄한 절벽이야. 그래서 제일 은혜되는 그 얘기가 뭐예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지치리리며 지친 후에도 또 부르리며. 아마 김서월 씨가 초원이라는 시를 썼는데 그 시를 읽다가 야 이건 내 마음과 딱 맞다. 어떻게 이렇게 기도가 불러도 대답 없는 좀 나오라고 해도 하나님 안 나오세요. 그러면 기도 응답 못 받냐? 또 받기는 해. 어떻게 보면 돼. 내가 보면 기도 응답보다 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있으면 좀 나오라고. 그러다가 내가 포기했어요. 아예 하나님은 산타랑 똑같다. 그냥 산타가 성탄절에 몰래 와서 선물 주고 훅 가듯이 그냥 기도하면 응답을 훅 주고 가시는 분. 좀 만나자고 하는데도 안 만나고 늘 숨어 계시는 분. 그래서 언제 만나요? 죽음 다음에 천국에서 만나는 분. 중국에서 천국에나 만나자. 지옥 갈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이 땅에는 못 만난다 할지라도 그냥 천국에서 만나고 그때 마음은 반갑겠지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만나는 걸 포기했어. 근데 제가 지금은 어떻게 만나는지를 알았어요. 이분을 어떻게 만나는지 알았어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한번 보여주세요. 12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뭐 한다고요?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뭐예요? 온 마음으로 구하면, 온 마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온 마음은 어떡한 거예요? 옛날에는 간절히 해가지고 간이 저리게 했는데 뭐 간이 보여야 이게 절인지 안 절인지 알지. 근데 그 온 마음에 대한 힌트를 12절에 알렸어요. 12절 한번 보여주세요.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부르짖는다는 게 온 마음이에요.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구나. 응답만 받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구나. 응답은 뭐 작은 소리로 해도 되는데 만나려면 부르짖어야 되는구나.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게 기도해가지고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으면서 그 증거가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방언, 다른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 방언의 특징이 있는데 이 방언은 반드시 발성 기도예요.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돼. 방언은 침묵 방언은 없어. 묵상 방언은 없습니다. 그냥 방언 안 하고 생각으로 묵상해야지. 그렇게 안 돼. 이게 내 게 아니라 성령님 거기 때문에 내가 생각으로 안 돼요. 방언 기도를 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소리를 내야 돼. 소리를.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만났는데 뭘 줬어요? 방언을 줬는데 이건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그러면 이 제자들은 성령을 한 번만 만나야 돼요? 계속 만나야 돼요? 계속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잖아요. 이제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이 성령님을 계속 만나야 되는데 성령님을 만나는 증거로 방언 기도를 줬는데 이 기도는 소리를 내는 기도예요? 안 내는 기도예요? 내는 기도예요. 내는 기도. 내야지 성령님을 만난다. 예레미야에도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짖으면 나를 만난다. 그게 그대로 신약에 와서는 방언 기도로 하나님 만났는데 방언 기도는 뭐예요? 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야지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소리를 내죠? 하나님이 귀가 먹으셨나요? 성경에 보면 내가 귀가 먹냐, 내가 손이 짧냐, 나 다 듣는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다 들으는데 왜 우리에게 소리를 내서 기도하라고 하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마귀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뭘 줘요? 잡념을 줘. 잡념을 줘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끔 잡념으로 탁 막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기도로 만나려면 무엇을 뚫어야 되냐면 이 잡념을 뚫어야 돼. 근데 이 잡념을 뚫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발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잡념을 뚫어서, 그 뚫고 만나면 뭐가 오냐면 기도의 기쁨이 있어요. 기도의 기쁨. 그 기도의 기쁨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 기도하다 성령님을 만났는데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뻐요. 이렇게 뚫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뻐요. 제가 기도할 때요, 기도에 기쁨이 있다는 걸 써요. 그 기쁨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더라고요. 아니, 기쁘면 됐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기쁨을 주고, 두려운 게 낫겠어요? 기쁜 게 낫겠어요? 무서운 게 낫겠어요? 오자마자 내 죄를 다 들춰내는 거 낫겠어요? 사랑한다, 수고했다, 이 소리 듣기를 원하세요? 기도의 기쁨이 잡념 위에 있어요. 위에.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짖어를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부르짖어. 그 사람이 기도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용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을 만나는 게 기도가 되고 기도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에 기쁨이 없어요. 방언 기도하는데도 기도에 기쁨이 없으면 그건 당연합니다. 잡념 밑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다가 마귀가 주는 잡념에 가려가지고 기쁨이 없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 시간도 짧아요. 기도 그냥 5분도 못해.
하다가 자꾸 딴 생각이 나가지고 일어나게 돼. 우리 제자들한테 물어봤어요. 하루에 기도 몇 분 하냐? 그러니까 한 번 한대요, 한 번. 그럼 몇 시간 하냐? 그러니까 1분 합니다. 기도를 오래 못하지. 어떤 제자한테 물어봤어요. 기도 하루에 몇 번 해? 그러니까 2번 해요, 2번. 시간을 보세요. 2번 하면 전부 합쳐서 몇 분? 4분입니다. 한 번에 2분씩. 2분씩. 물론 그 기도도 하나님 듣기는 한데 왜 그렇게 2분, 4분, 1분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기도의 기쁨이 없으니까 1분하고 2분하고 5분을 못 넘기는 거죠. 만약에 기도의 기쁨이 있으면 10분도 하고 20분도 하고 30분도 하지. 왜 기도의 기쁨이 없죠? 그거는 잡념 아래서 하니까. 아래서 하니까 기도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 2가지가 있어요. 무슨 소리를 싫어하죠? 기도 소리를 싫어해요. 찬양 소리를 싫어해요. 그래서 마귀는 기도하지 못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그렇게 소리내서 기도해, 그냥 묵상으로 해, 생각으로 기도해 라고 얘기해서 기도를 안 나는 거예요. 저도 기도 딱 하면요, 소리내서 기도하고 싶을까요? 묵상으로 기도하고 싶을까요? 묵상이 편하지. 나도 기도하다 보면 묵상으로 하고 싶어요. 유혹이 와요. 또 그러니까 뭐 10분, 20분 기도할 것도 아닌데 좀 목도 상하는 것 같고 그냥 쉽게 하자. 그렇게 쉽게 기도하면요, 여지없이 졸까요, 안 졸까요? 졸지요, 졸고 딴 생각나고 빨리 끝내고 싶고 누구 신방하고 싶고 누구 만나야 하고 싶고 이 생각이 자꾸 와. 그래서 오래 못해. 그때 못해요. 그때 사탄아 물러가라고 다시 딱 하고 이제 소리를 내죠, 소리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원할까요? 어린아이의 기도를 하기를 원할까요? 기도의 용사. 기도의 용사는 그리스도의 군사는 자기 적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적을 알아야죠. 군인은 자기의 적이 누군지 알아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기도의 용사란 얘기는 기도의 적이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기도의 적이 누구예요? 마귀지. 마귀는 어떻게 공격해요? 잡념으로 공격하지. 그래서 그걸 뚫고 기도해야 기쁨을 누리지. 하나님을 만나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왜 자꾸 소리를 내라냐면 기도의 용사, 기도를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야. 기도만 방해, 네 응답도 방해. 자녀나 가정이나 질병 이런 것 갖고 안 놔주려고 한다는 거야. 안 놔주려고. 우리의 대적이 있다는 걸 알고 그리고 힘써서 기도하라. 그게 기도의 용사는 거예요. 용사.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성도님들 중에 방언 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대부분 그냥 작게 기도해. 그래서 그렇게 귀한 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훈련이 안 돼가지고 이 좋은 걸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사용. 그러면서 기도가 짧아지고 기도의 용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린아이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냥 대화만 하려고 해요. 대화하다가 그렇게 큰 좋은 은사를 받으면 사용해야 되는, 제대로 사용해야 되잖아요. 군인에게 총을 줬어요. 총을 주면 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갖고만 있어. 그리고 절대 적이 나타났는데 절대 안 써. 아까워서 안 써. 그러면 손해잖아요, 손해. 하나님이 엄청나게 준 귀한 선물을 줬는데 그거 써야죠. 찬양하면 기쁘죠. 찬송하면 기뻐요. 왜 기쁘냐면 찬송은 소리를 내서 기쁜 거예요. 찬양할 때 소리를 내지 말아봐요. 그럼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찬양은 뭐냐면 곡조에 붙은 기도예요. 그러니까 같은 기도인데 곡을 붙여서 음을 붙여서 하는 게 찬양이에요, 찬양. 그러니까 찬양은 소리를 내니까 찬양하면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곡조 붙은 기도가 아니라 그냥 언어로 하는 기도예요. 근데 이걸 소리를 내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찬양할 때 소리를 내니까 기쁜데 기도도 소리를 내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영화를 보는데 소리 없이 봐봐요. 소리를 끊어놓고 봐봐. 그럼 영화가 재밌을까요? 안 재밌을까요? 하나도 안 재밌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래서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기도의 기쁨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난다. 그런 거예요. 예전에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항상 주여 삼창하라 그랬어요. 주여 삼창. 주여. 왜 하죠?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분들이 기도에 노하우가 있구나. 이제 그걸 안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이걸 가르쳐주고 천국 가셔야 되는데 그냥 가셔가지고 우리는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렇게 했었는데 왜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냐면
주여 삼창하면 배에 힘주고 소리를 크게 지르잖아요. 크게 지를 때 거기서부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목소리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부터 무엇을 이기고 가요? 시작부터 잡념을 이기고 가는 거예요. 잡념을. 그러니까 잡념의 구름을 뚫고 여기서부터 집중해서 소리를 내서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여. 근데 우리는 그 다음에 주여. 이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 3번 하고 그 다음부터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가니까 기도가 맨날 힘이 없는 거죠. 졸리기도 하고. 근데 이 목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목소리를 하다 보면 묵상하자니까 적어도 한 5분 정도 이렇게 쭉 하다 보면 목소리가 작아져도 뭐가 잡히냐면 기도줄이 잡혀요. 기도줄. 이 기도줄이 잡히는 게 이게 임재기도고 이게 이제 기도의 기쁨을 넣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그냥 자동으로 기도돼. 자동으로. 그러니까 잡념 위에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이 그래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를 방해하는 마귀가 있으니까 이걸 뚫고 기도하라 그러는 거구나. 그거 한 거예요. 목사님, 근데 나는 방언을 못 받았는데 그럼 기도 못 하나요? 아니요. 방언 못 받아도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게 이제 경배기도예요. 경배기도. 제가 보니까 우리 제자들도 그렇고 교회 이제 새로 믿는 분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하고 싶은데 누가 안 가르쳐줘. 그러니까 보니까 기도를 안 가르쳐줘서 못 하는 거더라고요. 기도하라고 하면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기도를 아주 잘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가장 좋은 기도. 방언을 못 받아도 기도할 수 있는 게 이제 경배 기도예요. 아주 쉬워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1분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1분. 예수님 감사합니다 1분. 예수님 사랑합니다 1분. 성령님 감사합니다 1분. 성령님 사랑합니다 1분. 회개합니다 1분. 예수님 도와주세요 1분. 총 몇 분이죠? 8분이요. 8분. 이렇게만 해도 8분이요. 그 다음서부터는 뭐예요? 그 다음서부터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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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 그 이름만 불러도 돼. 이름만. 그러면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애기들이 그냥 울면 부모가 다 알아주는 것처럼 그 다음부터는 주여 주여 하나님 한번 이렇게 이름만 불러도 돼. 그 다음에 요걸 갖다가 한 텀을 또 반복해. 한 번 했는데 한 8분 됐는데 또 한 번에 8분, 16분, 또 한 분에 24분. 이렇게 3번만 해도 거의 30분이에요. 30분.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을 제가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해요. 성경 공부했는데 성경 공부해서 예수님을 알고 천국을 아는데 가장 중요한 건 기도를 못 하더라고요. 기도를. 내가 이제 우리 제자들을 전화하면 기도하는 법 요거 가르쳐 줬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분 하라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1분. 이렇게 경배 기도하는 법.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 다음엔 희한해. 방언의 은사를 줘. 하나님이. 그럼 이제 그럼 방언의 은사 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소리를 딱 높여서 기도하면 기도의 기쁨이 있어요. 기도. 하나님을 만나. 성령, 방언의 은사가 오면 성령님을 만난다는 거거든요. 왜 만나야 되죠? 이분을 만나야 내 몸의 문제가 해결돼. 내 체질의 문제. 상처받았던 거 그것도 치유하고 그 다음에 내 몸의 중독이 안 끊어지잖아요. 그 중독이 그냥 끊어진다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 자꾸 그러잖아요. 애들 보고 스마트폰 하지 마라. 얘네들도 안 오고 싶어요. 근데 안 되지. 안 되는 걸 자꾸 하라니까 짜증나죠. 그때 이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희한해요. 안 해주고 싶어. 절제력이 생겨. 공부해라 안 해도 돼. 이거 하면 애들이 그냥 성령님 하고 싶어져.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용서가 잘 안 돼요. 미워지는 거 잘 안 염려하지 말라는데 안 하고 싶은데도 저절로 돼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희한해요. 이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이게 절제돼요. 성령님이 왜 내 안에 계시냐면 내 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안 되는 그 문제를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차가 있지만 암만 좋은 차가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못 가잖아요. 이 기도가 내가 할 수 있게 좋은 쪽으로 할 수 있게끔 기름을 넣어주고 엔진이 되고 동력이 되는 거예요. 이 동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못하면 안 돼. 이걸 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돼. 하는 법.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이게 부르짖어서 해도 되고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방언의 은사부터 이렇게 경배기도 이렇게 쭉 해가지고 가면 딱 거기로 가요. 그냥 같이 가. 내 보니까 같이 가더. 높은 데서 이렇게 부르짖어서 가도 되고 차근차근히 올라가서 딱 집중돼서 가도 임재기로 가고 기쁨이 와요.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만나서 한 번만 만나야 돼요? 계속 만나야 돼요? 계속 만나야 되니까 무슨 기도를 준 거예요? 방언 기도를 준 거예요. 방언 기도. 그 계속 만날 수 있게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계속 만나시길 바랍니다. 한 번만 만나지 않고 계속.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내 몸의 문제를 이기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5절에서 13절. 5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보리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다 놀라며 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제 그 마가에다 앞에서 120명 모인 사람들이 그렇게 방언으로 막 기도하니까 제가 방언 기도는 이게 발성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소리를 내서 120명이 그렇게 소리니까 이 소리가 막 퍼져 나가는 거예요. 퍼져 나가니까 그 6월절에 절기를 지키려고 했던 15개 나라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서 놀라운 건 왜 저들이 얘기하는데 우리말로 들리지? 15개 나라 사람들이 다 저들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저들은 우리나라 말을 배운 적이 없는데 왜 우리말로 들리지? 참 신기하다. 저들이 이상한 술을 먹었나 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이들이 방언 기도를 했는데 15개 나라 사람들이 그 자기 나라 말로 들린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 사람들 말로 기도했을까요? 영어, 프랑스, 불어, 도고 막 이런 말로 막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그냥 방언 기도하는데 저와 여러분 똑같이 방언 기도했는데 그 방언이 그들에게 들릴 때 자기 나라 말로 들렸을까요? 이 제자들이 외국어를 한 거예요? 아니면 외국어로 들린 거예요? 들린 거예요. 제자들이 기도할 땐 저와 여러분 똑같이 이렇게 방언 기도해요. 근데 그 소리가 분명히 방언 기도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들릴 때는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영어로 들리고 일본어로 들리고 불어로 들리고 놀라운 거죠. 최초의 외국어 통역기 이게 들린 거예요. 이거 누가 한 거죠? 이렇게? 아니 어떻게 배우지도 않는 말인데 그 사람들한테 그 귀에 들리게끔 그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 제자들이 한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그 귀에 그 언어로 들리게끔. 성령님 지금 어디 계시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성령님은 어디 계시면 이 땅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도우려고 이 땅에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내 안에 계신 분이 성령님. 왜 계셔요? 성도를 도우려고. 성도와 함께 하려고. 그리고 성도가 어려운 문제 있을 때 도와주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점 볼 필요 없다. 너희는 미래 갖고 걱정할 필요 없다는 이유가 이 땅에는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과 이렇게 거하면 이게 언어를 이렇게 다른 언어로 들려주는 게 쉬워요? 내 직장 갖게 하는 게 쉬워요? 내 직장 가기 더 쉽지. 언어 이거는 한 번만 일어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언어를 이렇게 바꿔주는 게 쉬워요? 내 아들 마음 바꿔주는 게 쉬워요? 이게 더 쉬워요. 내 남편 마음 바꿔주는 거 쉽고 이게 더 쉽지. 성령님이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요. 근데 왜 우리에게는 응답이 안 되냐고. 성령님이 계신데 왜 내게 응답 안 되죠? 그거는 시간표가 달라서 그래. 시간표. 잘 보세요.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났냐면 제자들이 며칠 기도했어요? 열흘 기도했어요. 열흘 기도하고 오순절날이 딱 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은 열흘 동안 기도하고 싶겠어요? 빨리 응답받기 쉽겠어요? 빨리 응답받지. 근데 응답이 그렇게 안 돼. 딱 오순절 날에 했어. 그건 제자들의 시간표예요? 성령님의 시간표예요?
성령님이 시간표예요. 그래서 열흘 동안 기도했어요. 열흘 동안 그래도 끝까지 한 게 대단하죠. 우리는 30분 1시간만 해도 어려운데. 근데 그 시간표는 성령님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15개 나라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만약에 이걸 시간표를 제자들이 갖고 있어요. 야, 우리가 15개 나라의 전도지 부르고 이 사람들 와가지고 전도 집회하자. 그래서 전도했으면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안 모여요. 근데 왜 6월절에 이런 방언의 역사가 있고 왜 6월절에 이런 역사가 있어요? 6월절은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 절기예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타이밍을 성령님이 알아서 그 타이밍에 성령을 받게 한 거죠. 성령님도 일찍 받으면 좋지. 근데 일찍 받고 이들이 흩어지면 6월절 날과 안 맞으면 전도가 안 돼, 전도가. 그래서 성령님도 일찍 주고 싶죠. 열심히 기도하는데. 근데 기다린 거야. 기다렸다가 딱 어느 타이밍에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최고의 효과가 일어나고 15개 나라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테니까 그 타이밍에 한 거예요. 시간표는 내가 갖고 계셔요? 성령님이 갖고 계셔요? 성령님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갈등되고 어려운 게 바로 뭐예요? 왜 빨리 응답 안 되느냐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왜 응답 안 주시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낙심되고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응답 안 돼 그러잖아요. 근데 응답의 시간표는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게 더 좋아요. 더 좋아. 여기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전도 집회하고 초청장 보내고 사람 모으자 해도 100명도 못 모아. 100명도. 근데 오순절 날이라는 그 절기를 딱 이용해서 주님께서 일하시니까 15개나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성도는 현실의 문제 갖고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이 성령님이 지금 어디 계셔요? 이 땅에 계시고 지금 어디 계셔요? 내 안에. 내가 요즘 애들한테 묻는 질문이 그거예요. 맨 처음에는 너 왜 태어났니? 이거 물었잖아요. 나 왜 사니? 요즘은 뭐 묻는지 아세요? 네 안에 누구 계시니? 네 안에 누구 계시니? 하나님 어디 계시는데? 성령님은 어디 계신데? 네 안에 누구 있지? 하나님이요. 근데 왜 염려해? 왜 걱정해? 네 안에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고 그 하나님이 15개 나라 사람들 다 통역하게 되고 했는데 뭘 걱정해? 기도하면 되지. 성경은 우리 보고요 현실 갖고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기도하면 되는데. 성도는요 딱 이거예요. 기도만 하면 돼. 질문할게요. 염려하는 게 낫겠어요? 기도하는 게 낫겠어요? 기도하는 게 낫죠. 세상 사람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염려하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뉴에이지는 여기에 본 따가지고 마귀가 본 따가지고 네가 하나님이다. 네 생각하는 대로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 기억하세요. 임마누엘. 이게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도 임마누엘이고 또 하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임마누엘이에요. 대단하지 않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게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건 우리 월세 해결해주고 병 낫게 해주려고만 한 게 아닙니다. 제일 큰 선물은 성령님을 내 안에 들어오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가 죄 문제가 있어서. 근데 그분이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의 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죄인인 나와 함께 하려고 죽으신 거예요. 제가 질문할게요. 우리 안에 누가 있죠? 성령님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기도하면 돼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14절에서 21절 14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유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너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어연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긍사와 땅에서는 징조를 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지혜 있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막 방언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술을 먹었나 봐, 낮술에 취했나 봐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와 11 사도들이 일어나서 아니다. 우리가 술 먹은 게 아니라 요엘서에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 거다. 요엘서에는 말세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준다고 그랬는데 그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비전을 보고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하는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진 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왔어. 요엘서에 약속한 거.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 복음성가 중에 마지막 날에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바로 이 가사거든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한 거예요. 근데 환상, 꿈, 그 다음에 비전 같은 말인가요? 다른 말인가요? 같은 말이죠. 자녀들은 꿈을 꾸고 그 다음에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예언하고, 그러니까 꿈과 예언이 바뀌었는데 예언하고, 이게 사실 같은 말이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예언, 꿈, 환상,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오긴 왔는데 이게 얘기를 한다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설계도를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왜 태어난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설계도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설계도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예언한다는 것은 아버지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 되라고 해. 예언한 거예요. 청년들은 뭐예요? 나는 이런 일을 해야겠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비전이구나. 환상이구나. 아비들은 뭐예요? 아비들은 꿈을 꾼다 그랬어요. 나이가 뭘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중보기도를 하면 우리 자녀들이 또 손주들이 이런 일을 이루겠구나. 그 꿈을 본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설계도예요. 설계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우연히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태어났어요? 계획. 그럼 계획이 있으면 설계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인생에 설계도가 있어요. 그거를 내가 봐야지 내가 왜 태어난 줄 알 수 있지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그러잖아요. 나는 왜 태어난지 이유를 모르겠다. 내가 원해서 태어난 거다. 그러다 보니까 비전도 없고 허무하고 우울하고 왜 공부하는지를 모르겠어. 태어난지도 모르는데 공부를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왜 목사를 돼야 되는지 이유가 없지. 그러다가 어느 날 알았죠. 제가 왜 태어났냐면 천국 가기 위해서 태어난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왜 목사 돼야 돼요? 목사 되려면 영혼 구원, 혼자 천국 가면 안 되니까 해야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모르니까 얘기해. 어느 날 내 인생에 대한 설계도가 보여진 거예요. 내가 왜 김씨로 태어났죠? 내가 왜 아산에 있죠? 이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서울에 오라고 초청해도 내가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갑니다. 아산에 있을 겁니다. 왜요? 아산에 있어야 될 설계도를 내가 봤으니까. 우리 제자들을 양육하는 설계도를 봤으니까 순복음교에서 오라 그래도 안 갑니다. 오라 그럴 일도 없지만 왜 설계도가 있으면 그걸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지. 그게 하나님이 나에 대한 꿈인데 내가 그 꿈을 이루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내 마음대로 도망가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면 혼나잖아. 이 설계도를 봤던 사람이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주기철. 일본 순사가 신사참배하니까 부인해라. 부인하면 된다. 부인하면 다 용서해 줄게. 집에 돌려줄 수 있어. 근데 그분이 뭐라 그래요? 내가 주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내가 너한테 준 축복의 잔, 그 다음에 응답의 잔, 건강의 잔은 다 받고 내가 너한테 준 고난의 잔, 순교의 잔, 아픔의 잔은 어떻게 했느냐라고 물을 때 내가 주님께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에 대한 계획인데 내가 너한테 준 고난의 잔은 너 어떻게 하고 축복과 응답과 좋은 것만 먹고 왔냐라고 하면 내가 너 주님한테 내가 뭐라고 했냐? 내가 할 수 없다. 그래서 순교 각오하고 그냥 순교하신 거예요. 그분 때문에 대한민국이 산 겁니다. 우상숭배했던 목사님들 있지만 순교했던 목사님들이 있어서 그 피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살린 거예요. 그분도 자기 인생의 설계. 그분은 뭐 대형교회 뭐 많이 그게 아니었어요. 그
때 순교하는 게 그분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요셉에게 꿈을 줬죠. 11별 집단자라고 총리가 되는 꿈을 줬어요. 사울왕에게도 꿈을 줬어요. 너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다. 다윗에게도 꿈을 줬어요. 기름 부고 너는 왕이다. 다윗이 성전 지으려고 해서 믿음이 좋아서 성전 짓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전 지으라 그랬어요. 짓지 말라 하세요. 너는 짓지 마. 너는 안 돼. 성전은 네 아들들이 질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어. 태어난 이유가 있고 설계도가 있어. 어떻게 찾아? 어떻게 찾냐면 성령님과 가까워야지. 그분이 내 인생의 설계도. 오늘 보세요.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누가 이분이 성령 충만할 때 말세의 성령이 임하면 그분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은 늘 뭐라 그래요? 빨리 죽어야지. 야, 인생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내가 87세야. 난 덤으로 살아. 그래. 제가 어머니 오래 사셔야 돼요. 빨리 천국 가지 말고 오래. 아버님이 먼저 가셨는데 어머님이라도 계셔야 됩니다. 계셔야 될 이유가 중보기도 해주세요.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분이 어머니밖에 없습니다. 아버님은 가셔서 내가 영혼 구원하는 목사 되고 내가 타락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전도하는 목사 되고 어머님이 기도해 주세요. 어머니는 오래 사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우리 어머님이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중보기도 해야 되니까. 여러분, 노인들도 아비들도 꿈을 꾼다 그래서 꿈을. 무슨 꿈이요? 중보기도 해야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중보도 오래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그 꿈이 있어야 돼. 제가 우울증에 한번 걸렸을 때 그때는 뭐가 사라졌어요? 이 꿈이 사라져. 우울증은 너무 간단합니다. 이 꿈이 사라지는 게 우울증이야. 인생이 허무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근데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크지 않아도 내가 비전이 있으니까요. 막 전국을 다 얻은 것 같아요. 막 세계를. 착한 환상이 있으니까. 꿈이 있으니까 비전이 있으니까 이 힘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삶의 원동력인 줄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하세요. 그러면 가난하고 병들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지만 꿈을 닉 부이치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좌절했어요. 꿈이 있어요. 꿈이 있잖아요. 닉 부이치 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다니잖아요. 팔다리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자기를 만난 사람이 희망을 얻고 용기를 얻고 삶의 절망에서 일어나기를 원한다. 나 같은 사람도 사는데 당신도 삽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준 하나님의 설계도예요. 그거는 발견하니까요. 전 세계 달리잖아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세상의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돼요. 그러면 그분이 다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